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백중날에 정성껏 차례를 지내고 조상님께 기도도 올렸는데 왜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조상님들의 응답을 느끼지 못할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또는 조상님들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천도제를 지내고 화려한 제사상을 차렸는데도 집안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 과연 조상님들께서 만족해 하실까 하는 걱정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백중날을 맞이하여 진정한 조상 공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상님들의 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4가지 핵심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형식이나 비싼 공양이 아닙니다. 바로 4가지 순수한 마음의 실천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참회하는 마음, 세 번째는 나누는 마음, 네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마음만 진실하게 실천한다면 조상님들의 무한한 가피와 복이 여러분께 흘러들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 나라가 청정하다. 조상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할 때 조상님들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 4가지 마음을 실천한 가정들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족들의 건강이 좋아지며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4가지 마음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감사. 조상 공경의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조상님들의 은혜 덕분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간절히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상님들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난 아라한이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구하려면 먼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어머니가 너를 낳고 기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진심으로 느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의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서운함과 원망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불교를 만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하던 중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순간들, 비록 표현은 서툴렀지만 며느리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맡겨주신 그 큰 은혜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평생 수고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사 인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더 밝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사라지고 매일이 감사하고 기쁜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감사는 조상님들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 조상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 우리 삶에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십시오. 조상님들의 은혜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간단히 마음속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조상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이 생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식사하면 음식이 더욱 맛있고 몸에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조상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도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2번째 마음 참회. 조상 공경의 2번째 마음은 참회입니다. 참회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조상님들께 죄송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나 가족들과 다투었거나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조상님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조상님들도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때로는 실수를 하시고 후손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님들께 참회하는 동시에 조상님들의 잘못도 따뜻하게 용서해드리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청정한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고 성격이 까칠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계속 남아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들에게 화를 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자꾸 화만 내게 된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인 것 같다. 아들에게는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불효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참회를 시작한 후부터 그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주 화를 내고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패턴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님들께 했던 자신의 잘못들을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 가족들과 다투었던 일, 조상님들께서 실망하셨을 만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리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시에 조상님들의 잘못도 용서해 드리십시오. 조상님들도 완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앞으로는 조상님들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참회를 정성스럽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 나눔. 조상 공경의 세 번째 마음은 나눔입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목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스님들을 공양함으로써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사랑을 보편적인 자비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중생들에게도 베풀 때 그 사랑은 무한히 커져서 온 우주를 감싸게 된다. 나눔의 힘을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싶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할머니들을 도와주렴. 그것이 할머니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란다. 손자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매달 양로원을 찾아가서 혼자 계신 할머니들을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 자체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양로원의 할머니들도 그를 친손자처럼 아껴주셨고 그는 그분들로부터 많은 지혜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을 이런 좋은 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그를 통해 더 많은 할머니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충만하고 의미 있게 변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힘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은 더 커져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나눔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질적 나눔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이나 생필품을 나누어 주거나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불우한 가정을 돕는 것입니다. 정신적 나눔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거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영적 나눔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거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나눔이든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한 번은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도우십시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을 나누십시오. 요리를 잘한다면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공부를 잘한다면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상담을 잘한다면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이런 나눔을 실천할 때마다 이것은 조상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나눔에는 더 깊은 의미와 힘이 생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 기도. 조상 공경의 네 번째 마음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조상님들의 평안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조상님들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조상님들의 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조상님들도 우리의 정성을 통해 더 큰 평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부처님께 닿는다.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조상님들께 전해지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해드립니다.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매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남편의 외도와 시집살이의 고통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계셨습니다. 딸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드리지 못했던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머니를 위해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어머니께서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1년간 계속한 어느 날 밤,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생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고 온몸에서 밝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 그 기도 덕분에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단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꿈에서 깬 후 그녀의 마음에도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맺혔던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그녀의 삶에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화목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는 조상님들을 위로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나 잠자리에 들기 전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조상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들이 계신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조상님들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조상님들의 지혜와 사랑이 저희 가족에게도 전해져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절에서 다른 신도들과 함께 천도제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목련존자도 혼자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지만 많은 스님들과 함께 공덕을 쌓음으로써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진심이 담긴 간단한 기도가 더 좋습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마음의 조화로운 실천. 지금까지 감사, 참회, 나눔, 기도의 네 가지 마음에 대해 각각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며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참회가 가능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나눔이 가능하며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마음이 조화롭게 실천될 때 조상님들의 무한한 가피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 마음을 모두 실천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자녀들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중날에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조상공경의 네 가지 마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온 가족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가족은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상님들의 은혜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인사였지만 가족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참회하는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조상님들께 죄송했던 일들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또한 서로에게도 미안했던 마음을 표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는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모아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분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님들의 평안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이런 실천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족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다투고 서로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욕심만 앞서서 무리한 사업을 벌였는데 이제는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직한 사업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깊은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반항적이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공부에도 집중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조상 공경에 4가지 마음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지금도 이 4가지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천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조상 공경의 4가지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천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도제라고 하면 큰 돈을 들여서 절에서 지내는 화려한 의식을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의식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비싼 공양을 올리고 화려한 의식을 치러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마음만 진실하다면 간단한 실천으로도 조상님들께 큰 위로와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해진다. 조상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진실할 때 조상님들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의식이나 비싼 공양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바로 감사, 참회, 나눔, 기도의 4가지 마음을 실천할 때 가능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성장하며 나누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풍요로워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이런 삶을 사는 후손을 보실 때 조상님들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에게 가장 큰 공양은 후손들의 바른 삶이다. 후손이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조상님들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무한한 기쁨을 느끼신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가지 마음을 실천하며 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조상님들께 드리는 최고의 천도제입니다. 백중날, 새로운 시작의 날. 오늘 백중날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 4가지 마음을 실천해 보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조상님들께 간단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참회하며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씩 도우고 조상님들의 평안을 위해 짧은 기도라도 올려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서 큰 공덕을 이룬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조상님들께는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큰 복이 되며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조상의 복이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조상님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오랫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들이 풀어집니다. 죄책감, 원망, 불안감이 사라지고 깊은 평안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셋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넷째, 일과 사업이 잘 됩니다. 조상님들의 가피를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혜와 직감이 발달합니다. 조상님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졌어. 올바른 판단력과 뛰어난 직감을 갖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곱째,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부모가 조상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효심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여덟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조금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크고 지속적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공약.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마음은 조상님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양입니다. 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꽃보다도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와 참회가 더 소중하고 값비싼 향이나 촛불보다도 우리의 나눔과 기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조상님들께서는 후손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형식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사랑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네 가지 마음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조상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것.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참회하는 것. 길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잠들기 전에 조상님들의 평안을 위해 잠깐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땅보다 높고 깊다. 그 은혜에 보답하려면 자신이 부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동시에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백중날을 새로운 출발의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참회, 나눔, 기도의 네 가지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상님들께서는 무한한 기쁨을 느끼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며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라. 조상님들도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극락정토가 이 세상에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상님들의 무한한 가피를 받아 건강하고 행복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 속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상님께 가장 큰 공양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회향입니다. 내가 짓는 감사, 내가 참회하는 진심, 내가 베푸는 마음, 내가 바라는 기도, 그 모든 것이 공덕이 되어 조상님께 닿고 내 삶에도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백중날, 마음의 네 가지 꽃을 피우며 진심으로 조상님께 회향해 보세요. 나무아 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백중날에 정성껏 차례를 지내고 조상님께 기도도 올렸는데 왜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조상님들의 응답을 느끼지 못할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또는 조상님들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천도제를 지내고 화려한 제사상을 차렸는데도 집안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 과연 조상님들께서 만족해 하실까 하는 걱정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백중날을 맞이하여 진정한 조상 공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상님들의 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네 가지 핵심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형식이나 비싼 공양이 아닙니다. 바로 네 가지 순수한 마음의 실천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참회하는 마음, 세 번째는 나누는 마음, 네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만 진실하게 실천한다면 조상님들의 무한한 가피와 복이 여러분께 흘러들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 나라가 청정하다. 조상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할 때 조상님들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한 가정들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족들의 건강이 좋아지며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네 가지 마음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감사. 조상 공경의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조상님들의 은혜 덕분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간절히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상님들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난 아라한이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구하려면 먼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어머니가 너를 낳고 기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진심으로 느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의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서운함과 원망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불교를 만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하던 중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순간들, 비록 표현은 서툴렀지만 며느리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맡겨주신 그 큰 은혜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평생 수고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사 인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더 밝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사라지고 매일이 감사하고 기쁜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감사는 조상님들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 조상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 우리 삶에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십시오. 조상님들의 은혜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히 마음속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조상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이 생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식사하면 음식이 더욱 맛있고 몸에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조상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도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2번째 마음 참회. 조상 공경의 2번째 마음은 참회입니다. 참회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조상님들께 죄송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나 가족들과 다투었거나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조상님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조상님들도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때로는 실수를 하시고 후손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님들께 참회하는 동시에 조상님들의 잘못도 따뜻하게 용서해드리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청정한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고 성격이 까칠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계속 남아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들에게 화를 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자꾸 화만 내게 된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인 것 같다. 아들에게는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불효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참회를 시작한 후부터 그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주 화를 내고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패턴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님들께 했던 자신의 잘못들을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 가족들과 다투었던 일, 조상님들께서 실망하셨을 만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리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시에 조상님들의 잘못도 용서해 드리십시오. 조상님들도 완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앞으로는 조상님들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참회를 정성스럽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 나눔. 조상 공경의 세 번째 마음은 나눔입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목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스님들을 공양함으로써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사랑을 보편적인 자비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중생들에게도 베풀 때 그 사랑은 무한히 커져서 온 우주를 감싸게 된다. 나눔의 힘을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싶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할머니들을 도와주렴. 그것이 할머니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란다. 손자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매달 양로원을 찾아가서 혼자 계신 할머니들을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 자체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양로원의 할머니들도 그를 친손자처럼 아껴주셨고 그는 그분들로부터 많은 지혜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을 이런 좋은 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그를 통해 더 많은 할머니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충만하고 의미 있게 변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힘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은 더 커져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나눔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질적 나눔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이나 생필품을 나누어 주거나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불우한 가정을 돕는 것입니다. 정신적 나눔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거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영적 나눔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거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나눔이든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한 번은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도우십시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을 나누십시오. 요리를 잘한다면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공부를 잘한다면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상담을 잘한다면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이런 나눔을 실천할 때마다 이것은 조상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나눔에는 더 깊은 의미와 힘이 생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 기도. 조상 공경의 네 번째 마음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조상님들의 평안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조상님들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조상님들의 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조상님들도 우리의 정성을 통해 더 큰 평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부처님께 닿는다.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조상님들께 전해지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해드립니다.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매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남편의 외도와 시집살이의 고통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계셨습니다. 딸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드리지 못했던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머니를 위해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어머니께서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1년간 계속한 어느 날 밤,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생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고 온몸에서 밝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 그 기도 덕분에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단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꿈에서 깬 후 그녀의 마음에도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맺혔던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그녀의 삶에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화목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는 조상님들을 위로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나 잠자리에 들기 전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조상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들이 계신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조상님들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조상님들의 지혜와 사랑이 저희 가족에게도 전해져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절에서 다른 신도들과 함께 천도제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목련존자도 혼자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지만 많은 스님들과 함께 공덕을 쌓음으로써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진심이 담긴 간단한 기도가 더 좋습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마음의 조화로운 실천. 지금까지 감사, 참회, 나눔, 기도의 네 가지 마음에 대해 각각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며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참회가 가능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나눔이 가능하며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마음이 조화롭게 실천될 때 조상님들의 무한한 가피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 마음을 모두 실천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자녀들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중날에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조상공경의 네 가지 마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온 가족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가족은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상님들의 은혜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인사였지만 가족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참회하는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조상님들께 죄송했던 일들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또한 서로에게도 미안했던 마음을 표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는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모아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분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님들의 평안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이런 실천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족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다투고 서로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욕심만 앞서서 무리한 사업을 벌였는데 이제는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직한 사업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깊은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반항적이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공부에도 집중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조상공경의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지금도 이 네 가지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천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조상공경의 네 가지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천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도제라고 하면 큰 돈을 들여서 절에서 지내는 화려한 의식을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의식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비싼 공양을 올리고 화려한 의식을 치러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마음만 진실하다면 간단한 실천으로도 조상님들께 큰 위로와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해진다. 조상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진실할 때 조상님들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의식이나 비싼 공양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바로 감사, 참회, 나눔, 기도의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할 때 가능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성장하며, 나누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풍요로워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이런 삶을 사는 후손을 보실 때 조상님들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에게 가장 큰 공양은 후손들의 바른 삶이다. 후손이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조상님들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무한한 기쁨을 느끼신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하며 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조상님들께 드리는 최고의 천도제입니다. 백중날, 새로운 시작의 날. 오늘 백중날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해 보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조상님들께 간단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참회하며,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씩 도우고, 조상님들의 평안을 위해 짧은 기도라도 올려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서 큰 공덕을 이룬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조상님들께는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큰 복이 되며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조상의 복이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조상님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오랫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들이 풀어집니다. 죄책감, 원망, 불안감이 사라지고 깊은 평안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셋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넷째, 일과 사업이 잘 됩니다. 조상님들의 가피를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혜와 직감이 발달합니다. 조상님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졌어. 올바른 판단력과 뛰어난 직감을 갖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곱째,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부모가 조상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효심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여덟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조금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크고 지속적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공약.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마음은 조상님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양입니다. 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꽃보다도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와 참회가 더 소중하고, 값비싼 향이나 촛불보다도 우리의 나눔과 기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조상님들께서는 후손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형식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사랑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네 가지 마음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조상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것.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참회하는 것. 길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잠들기 전에 조상님들의 평안을 위해 잠깐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땅보다 높고 깊다. 그 은혜에 보답하려면 자신이 부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네 가지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동시에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백중날을 새로운 출발의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참회, 나눔, 기도의 네 가지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상님들께서는 무한한 기쁨을 느끼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며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라. 조상님들도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극락정토가 이 세상에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상님들의 무한한 가피를 받아 건강하고 행복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 속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상님께 가장 큰 공양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회향입니다. 내가 짓는 감사, 내가 참회하는 진심, 내가 베푸는 마음, 내가 바라는 기도, 그 모든 것이 공덕이 되어 조상님께 닿고 내 삶에도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백중날, 마음의 네 가지 꽃을 피우며 진심으로 조상님께 회향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